오늘 말씀은 제7일에서 첫째 날로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가 성경상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를 우리가 증명하고 배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홍생님 오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요즘 저희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배우기 때문에 오늘은 교리적인 것과 거기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7일에서 일곱째 날에서 어떻게 첫째 날로 바뀌고 언제 바뀌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전도회나 혹은 특별 예언 세미나가 아니면 잘 우리가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이번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잘 습득하시고 깨달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잘 전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무리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그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안식일 역사를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이 슬라이드들은 여러분들이 가슴과 머리에 반드시 익히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선교하고 전도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안식일 역사가 처음에 언제 나타나죠? 예, 창조시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제가 성경책을 일부러 안 적었어요.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나오죠. 일곱째 날에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창조시 다음에 언제 나오죠? 네, 광야의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 이후에 나오는 또 사건이 뭐예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20장 12절, 20장 20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에 성경에 나타나는 안식일 역사가 이렇게 나오고 이에 이어서 신약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규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직후에 제자들이 율법을 따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지만은 무덤에 두시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직후에 사도들이 또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8장에 두 장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의 1장 10절에 주의 날에 하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모습에서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안식일 역사가 계속 이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직후의 안식일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날 일곱째 날 안식일이 토요일임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어디에 있죠?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갈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54절로 24장 1절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직후의 사건을 지난 안식일에 많이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 역사가 창조시부터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AD 97년까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이 안식일 역사가 이어져 나오는데 97년에 성경이 기록이 끝났잖아요. 그 뒤에 어느 기간에 이 안식일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책이나 역사적인 책을 근거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이 사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일요일 예배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흔히 일반 개신교에서 주일 예배라 그러죠. Sunday worship입니다. 자, 일요일 예배 시작의 배경.
오늘 잘 이해하시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정책입니다. 2세기 초엽에, 그러니까 이 하드리아누스는 76년에서 138년까지 이 로마를 치리한 황제입니다. 하드리아누스는 황제가 있었다. 유능한 정치가였고 로마의 많은 속국들과 화친 정책을 폈다. 이 당시 로마가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속국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국들과 함께 이 하드리아누스는 아주 친하게 가깝게 지냈어요. 화친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 유대 나라는 특별히 유대이즘, 그들만의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반란이 아주 심했어요. 로마에 대해서 아주 자주 빈번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하드리아누스는 이 유대인들과도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화친 정책을 통해서 아주 가깝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정책이 두 번째가 뭔가 그러면, 그가 황제의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서서 자꾸 군림하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황제는 모든 속국들에게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부르도록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몹시 반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인데 황제의 아들을 신의 아들로 숭배하라고 강요하니까 반발을 일으킵니다. 이때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들이 시행하던 할례 음식을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 요구를 취소합니다. 이래 되니까 유대인의 반란은 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반란이 있는데 발코체바의 반란입니다. 유대인의 할례 의식이 금지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이 취소되자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 발코체바를 주동을 하는 유대인의 대규모 반란이 있었다. 이 발코체바는 아주 유대이즘이 강한 애국 사람이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신체도 좋고 아주 머리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드리아누스가 할례를 금지하고 성전 건축을 취소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반란을 대대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 자금으로 모였던 것이 이 반란 자금으로 이용됩니다. 그때 이 황제는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아주 유명한 장군 세베리우스와 그의 정예부대 22군단을 파견합니다. 아니 붙습니다. 이 유대와 이 로마 나라가. 그런데 이 반란에 나간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를 앵켈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골짜기로 유인합니다. 여러분, 좁은 골짜기에서는 대군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싸움 잘하는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좁은 골짜기로 유대에서 이 많은 로마 군인들이 오는데 그들이 용병술로 혹은 위에서 돌로 혹은 앞에서 칼로 조금씩밖에 오는 로마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정예부대를 참패시켰다. 이 때문에 세베리우스 장군은 몹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후퇴시키고 재정비한 후에 유대인 마을들을 하나씩 초토화시키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 마을 985개를 불로 태웠고 약 8만 명의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발코체바의 반란을 진압시킨 후에 로마는 새로운 정책을 유대인들에게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3가지 금령을 내렸어요. 금지령을 내렸어요. 첫 번째, 토라, 모세의 오경, 그 구약을 사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 민족의 참 고유한 의식인 할례를 금지하라.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 발코체바의 반란 후에 로마가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금지를 내렸습니다.
요 내용이 탈무드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 정부는 칙령을 발하여 유대인들이 토라를 연구하지 못하게 하였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못하게 하였고 안식일을 모독하도록 했다. 근데 이렇게 로마가 유대교에 대해서 혹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금지령을 내렸을 때에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안식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당시 로마 제국 내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그들 모두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반란으로 인한 금지령 속에 포함된 안식일 준수 문제는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칙령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유대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간주하여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은 위정자들은 그리스도교를 단순히 유대교의 또 다른 한 분파로만 인식했다. 유대교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어떤 한 분파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세 가지 이유는 첫째,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 모두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을 믿었고 세 번째, 모두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킨,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것을 어기면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 교회에서 지도자들, 교부들이 황제에게 서한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정서라 그러죠. 그래서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면 디오그네투스 폐하께, 저는 왜 디오그네투스 폐하라고 이름을 했을까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당시 황제가 아니고 황제께 직접 글을 올릴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상관에게 올린 글이 그 내 이름이 디오그네투스. 폐하께서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관하여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며 또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하고 주의 깊은 조사를 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아나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 유대인들의 미신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 경배하듯한 그런 형식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길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부들이라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이 사도들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 황제에게 디오그네투스에게 이렇게 변정서를 올립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다르다. 우리를 같은 취급해서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변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결국 교부들은 유대인들과의 차별화, 우린 유대인들과 다르다. 그리고 로마 이교들과의 동질화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같이 취급을 당하니까 그들과 차별을 둬야 되겠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 이교들과 좀 가까워져야 되겠다는 정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구약의 하나님 대신 신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이교와의 동질화를 위해서는 안식일 대신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예배인 일요일 예배를 교회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요즘 개신교에서 왜 구약을 그렇게 멀리하고 신약을 이렇게 따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대교와 차별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 대신 신약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대신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예배일인 일요일 예배를 교회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 분란은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같이 그 취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무리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가 왜 그들 편에 서서 그들 같이 꼭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려는 무리가 생겼고, 또 하나는 두 날을 그럼 모두 지키자. 이런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유대교 내에 이런 로마의 박해 때문에 이런 분란이 생기면서 일요일화되는 시점에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동서로 양분된 로마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아가는 중 한 다리 위에서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공중에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승리의 상징으로 믿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로 이끈 후 그는 기독교를 개정하면서 지금까지 탄압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종교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지키던 이교도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을 교회로 유입시키기 시작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한 황제가 다스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황제가 로마를 동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네 황제가 이렇게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로마 쪽에 있는 콘스탄틴 황제가 야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통일시켜서 자기 혼자 큰 로마의 황제로 군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마의 다른 분리된 한 황제를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 다리 위에서 그가 큰 빛 가운데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고 그 다음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똑같은 꿈을 꿔요. 그래서 이 설에 의하면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가 꿈에서 보고 확인한 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표징이다 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교도를 숭배하더니 그가 갑자기 기독교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이 모든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개정하면서 자유를 선포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개정에 의해서 굉장히 화로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그런 온전한 기독교의 모든 계명을 준수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뒤에 다른 문서가 좀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 314년에 종교 자유가 일어났고요. 기독교 자유.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321년 3월 7일에 내립니다.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 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데 불리할까 염려됨이라. 그래서 농촌 쪽으로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죠. 법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식 결의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날을 태양의 날 일요일을 뭘로? 부활절로 성사하시도록. 이제 점점점 이교도의 날을 이 기독교 안에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씩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절로 성사하도록.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니케아 종교회에서. 그리고 이 문제는 참석자 전원의 연합 일치로 판정으로 잘 해결되었다. 즉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날 한 날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 344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이 부활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개칭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일이라 그러죠. 그리고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여러분 처음에는 어떤 투쟁이 있어요? 교회 내부에 있어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우리가 유대교와 달리 안식일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적인 안식일을 준수하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불과
100년, 200년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토요일에 일하게 하고 일요일을 존중히 여기는 법령을 발전하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 안식일 준수하는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게 법적인 결론이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요,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빈치 코드는 허구적인 것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허구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한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글을 보면은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그 당시 기독교 초기 상태 아닙니까? 그죠?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 날을 기독교에 삽입시켜서 기독교를 잡종 종교로 만들었다고 이 다빈치 코드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심지어 기독교일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선데이에 참석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었죠. 오랜 시간에 이런 사건을 다뤄야 되는데 저는 안식일 예배이기 때문에 좀 짧게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정된 이 안식일이 바뀌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버릴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때는 뭐예요?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법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여기 1994년 1월 1일 중앙일보 신문기사, 이때 가톨릭과 유대교가 계속 오랫동안 반목 상태에 있다가 이제 가톨릭이 그들에게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 기록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유대교를 쭉 나오면서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라고 신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적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십계명을 그들의 스스로가 병행한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 보면 신부사한집 1893년 6월 1일자에 173면에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설명에 대하여 난처한 개신교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왜 개신교에서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봐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하는 그 성경책을 쭉 찾아서 같이 좀 이렇게 바른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 없는 일요일 예배에 대하여 교회의 전통을 근거로 매우 떳떳한 입장을 내세운다. 일요일 예배는 분명히 교회의 권위로 변경된 것이지 성서적인 것은 아니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 기본서적 장면역 교부들의 신앙 10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 혹은 주일에 참뜻, 이 유명한 이동훈 목사님 또는 옥하는 목사님 옮기고 추천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왜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는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 캐톨릭에서 말하죠. 오직 성경으로 말한 이 개신교회가 성경에서 일요일 예배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들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이건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짧은 시간에 역사를 좀 말씀드리는데 이걸 한 면에 좀 묶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예배 시작의 배경. 우리가 다른 개신교들을 만나서 설명할 때 이 사건들만 한두 세 가지만 잘 설명하면 이해할 겁니다. 밟고 채바 발라운의 유대교의 세 가지에 대한 금지령. 뭐라 그랬죠? 토라 금지, 할례 금지, 안식 예배 금지.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독교 내부에 분란이 일어났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 두 나라 모두 지켜야 한다. 이런 상황, 이런 시기에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개종으로 인해서 밀란 칙령이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고 313년에 일요일 휴업령, 그가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일요일 휴업령을 321년에 내렸다. 이런 것 때문에 AD 150년 정도까지 기록이 없던 일요일 예배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경입니다. 주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로마에서 이제 황제를 등극하면서 콘스탄틴 황제의 종교 자유, 일요일 휴업령, 니케아 종교회의 부활절, 사르티카 회의에서 주의 날, 그 다음에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여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 당시 정부 로마와 기독교 로마가 연합하는 그런 묘한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 너무나 분명해요. 누구에게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은 개신교회들은 그들이 주의 날이라고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안식일을 왜 바뀌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교과책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 1517년 구텐베르크 성전에 95개의 이 캐톨릭의 부정을 알리는 선고문을 붙인 이 종교개혁 이후에, 물론 그전에도 사소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미완성된 게 있어요. 뭐 있을까요? 일요일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뭐 있을까요? 일반 개신교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뭐 하나 있죠? 영혼 불멸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직까지 종교개혁의 미완성입니다. 이 일요일 예배와 영혼 불멸설의 잘못된 비진리를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 종교개혁이 남은 무리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랫동안 무너진 계명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무너진 데를 수많은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직까지 종교개혁의 미완성된 일들,
일요일 예배, 여금 불멸설,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크게 목소리를 날려서 이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하며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길을 수축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안식일의 말씀이에요.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받은 자들로서 깨달은 이 안식일의 기별을 정말 분명히 더욱 이해하면서 아직까지 개혁되지 못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목소리를 크게 울려서 정말 잘못된 진리들을 깨우쳐주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삶을 사시다가 정말 주께서 이젠 당신의 뜻을 순종하며 당신의 품성을 닮은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그 하늘에 모두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